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본문은 오늘 설교는 나하고 해당이 안 되겠구나. 특별히 이제 슬하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다 키워서 이미 장성한 분들,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다. 그러고는 귀를 닫을까 미리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한 부모의 이야기가 영적인 사람들과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양육하여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믿음을 말할 땐 아브라함을 먼저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리고 또한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모세를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제 아브라함보다도 모세가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는 누군가? 라고 할 때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장정이 6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나라의 길이 여기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앞으로 400년, 아니 내가 죽고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 전에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한 부모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영웅,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청평교회가 우리 앞으로 이 가평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는 누구에게 결정되느냐? 우리에게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어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라고 했더니 모세 이야기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나 집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변에 두었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배경을 잘 모르면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어서 키워? 그리고 왜 석 달이 되었는데 나일강변에다가 둬야 되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그 앞에 1장, 그리고 창세기 제일 끝부분에 대한 걸 보면요, 먼저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곡식들을 잘 모으고 저축을 해서 중동 지방에 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앞으로도 5년 동안을 더 흉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 인원이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 이 역사 안에 이제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국민들을 살리고 애굽을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의 가족들을 귀족처럼 여기고 요셉의 그 가족들까지 다 귀하게 여겼던 그때에 애굽에 정변이 일어납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한 표현은 요셉의 모든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이 나라를 이끌었던 왕조에서는 거꾸로 요셉과 함께 요셉의 가족과 그 가문들과 그 백성들을 다 귀하게 여겼는데 새로 등장한 왕은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보았더니 세상에 이 히브리 민족이요 약 200만 명 되는데 이거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바꿉니다. 그리고 노예로 바꾼 그 자리에 점점 이 인구가 늘어나면 폭동이 일어나고 내가 빼앗은 이 정권까지도 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첫 번째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켜라.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노예가 되어서 다 어려운 곳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또 큰 성을 쌓는 데 가가지고 일하고 그러면 너무나 낮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면 골아 떨어져서 그래서 자녀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숨풍숨풍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 두 번째 정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산파, 즉 산모 도움이잖아요. 산파들이 출산할 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봤는데 산파들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생명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그냥 귀찮게 여길까요? 그러니까 산파가 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도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사내 아이는 죽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가 태어납니다. 소식을 듣고 준비해가지고 가면 벌써 아이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 그때 왕이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릴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법으로 무엇을 제정했느냐라고 했더니 사내 아이가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이제부터는 부모가 이 아이를 던져야 부모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왕이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법으로요? 무슨 법? 특별법. 무슨 법이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기존에 있는 법이 아니라 왕이 특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던져야 부모가 사는 이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부모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나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딸 낳게 주세요. 그러고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 누구나 아들 낳게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시대가 지났더니 이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들이 필요한가요? 예, 요즘은 딸 낳게 해달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한데 과거에 이때는 이제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딸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낳고 났더니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겁니다. 자, 그때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오늘 본문 2절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가 임신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무엇을 보았어요?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얼마를요? 3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이거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답니다. 그러면 부모 눈에 안 예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무엇을 보고요? 잘생긴 걸 보고, 아니 그러면 다른 집은 못생겨서 버리고 이 집은 잘생겨서 이렇게 했느냐? 실제로 성경을 보았더니 여기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그 부모의 눈에 이 아이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함을 보았다. 이게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특별한, 또 다른 특별함을 보았다. 이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보면서 다른 걸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장이 있느냐,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봐요. 그런데 앞에서 소개합니다. 레위 사람으로서, 그리고 레위 여인을 만난 이 집안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다 사내 아이는 죽이는 그때에 태어났고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를 보고 아니면 또 우리 성도를 볼 때 정말 그 안에 있는 특별함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이면 그때부터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 보세요. 그 특별함을 보았더니 무엇하느냐? 다른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아들들을 그 나일강에 던지고 자신들이 사는데, 오늘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숨겨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후대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 그래서 본문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누구가요? 그 부모가. 여기서는 지금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소개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양육합시다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라고 하는 그 정말 대단한 인물이 누구 때문에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이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님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3달 동안을 숨겨 무엇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 말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주고 이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왕이 내린 특별법을 어긴 것인데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아는 순간 부모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부가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즉 그리하여 그는 무엇을 하느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이 아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자기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아마 6일 동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리에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피곤함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아니,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에는 코로나 드릴 때 예배 드리면 다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방송에서 얼마나 방송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양육하기 전에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목숨을 건 선택. 누가 했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누가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청평교회 성도들이 이 선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택한 그 부모가 내가 죽더라도 좋아,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목숨 건 선택을 하였더니 모세가 삽니다. 모세가 살아요. 지금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로서 내가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순간 가정이, 자녀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양육이 되고 이 믿음의 양육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날마다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목숨 건 선택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살았어요? 3개월.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양육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들을 숨길 수가 없네요. 왜 또 얘는 목청이 큰지 그냥 엥 울면 좋은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은 나일강에 던졌다, 나일강에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예.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 부모들은 그냥 아들을 갖다가 나일강변에 던지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칠했다,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준비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자로 번역한 이 단어가 이게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뭐로 번역을 하느냐?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래요?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를 만들 때에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무엇을 칠하래요? 역청을 칠하라. 여기에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구약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심판할 때 그때 노아에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처럼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위하여 그 동네에는 그 코페르 나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갈대로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 그랬더니 여러분 방주는 죽이기 위한 자리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 지금 이 부모님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데 그들의
그 지파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1절에 누구냐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레위 지파 한 해를 만나서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그러니 이 부모님들은 먼저, 지금은 성경이 없을 때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벌써 조상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던 천지창조 이야기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키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절대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어머니는 무엇을요? 우리 조상 때, 벌써 옛날이죠. 아브라함 전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전에, 그러니 그때가 벌써 언제냐라고 소개하면 1000년 지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이야기를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리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을 기억하여 이 아들을 위하여 마치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노아로 민족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역청으로 칠했다고 나와요. 똑같잖아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아주 잘 준비한 이야기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강이 됩니다. 나일강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강이에요. 아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강을 볼 때마다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그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픈 고난의 강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강을 모세의 부모는 기적의 강으로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이제 3개월 지난 후에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주를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살릴 마음으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탁 그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영상을 보니까 가끔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강물을 띄워보내면서 잘 가라 손을 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 작별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모세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3장, 자, 아이를 거기 갈대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나일강과 갈대 어디에 두었다고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러면 이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은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예,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그 다음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아야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믿음은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참다 내 이것만은 못 참아, 그 순간 지금까지 참은 건 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모님들은 태어날 때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의 목숨을 지키고자 집에서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을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살릴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일 강변에 그냥 물이 흐르는 곳에 탁 띄워놓고 뚫뚫뚫 가게 안 만들어요. 이 아이를 나일 강변에서, 그것도 어디에다가, 갈대들이 있는 그 갈대 사이에다 둡니다. 또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의 딸을 보내서 그것을 장면을 지켜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는요,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봤다 한마디씩 조언해주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가는지 잘 다독하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회 딱 보내놓고는, 교회 갔다 왔니? 네. 끝. 교회에서 뭘 배웠니? 안 물어봐요.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니? 안 물어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끝이야. 애가 교회에서 잤는지 놀았는지 관심이 없지 않나요?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들은 것에 대한 걸 가지고 잘 듣고 요약한 거 확실하면 10,000원 돈이라도 준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 받으려고라도 열심히 듣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리에는 오늘 이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누이를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지켜봅니다. 이것을 보았더니 그냥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일강에 갔다 그냥 왕의 명령을 이제는 지키자, 왕을 따라가지 않고 그를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아이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든 부모예요. 성경에 과거 성경 기록된 것도 없어요. 구전으로 들려서 흘려내려왔던,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방주를 만든 부모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강변에 갔다가 이 나일강에 갔다가 이 할 때에도 그냥 아무 장소에나 갖다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시간에다 했을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치밀하냐라고 했더니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디에 가야 어디다 둘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살릴 그 마음을 가지고 쭉 보았더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오네요. 그런데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를 가만히 보니까 이동하지 않고 늘 저기에서 하더니 며칠 지나서 또 보니까 거기서 또 하네요. 그러면 혹시나 내 아이를 그 근처에 두었다가 공주가 발견하면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 봤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 눈여겨본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아이를 갖다 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떠내가는데, 자, 그러면 목욕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목욕을 어떤 분, 요즘은 우리가 시설이 좋아서 과거 한 5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 목욕 한 며칠에 한 번 하세요? 며칠은요 1년에 한 번 하지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데 그것처럼 공주를 할지라도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것은 거기에 수행원들이 있을 거고 그러기에 매일 올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아무 때나 내다 놨다가는 공주가 오지 않아서 이 아이가 혹시 거기서 또 내려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부모님이 무엇이 있어요? 먼저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시간까지 정하고, 이런 아주 세밀한 치밀한, 이것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의 자세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모님들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절대 한시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의 공주가 오기 직전에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가면 괜히 그러니까 딸한테 시킵니다. 빨리 가가지고 그걸 지켜보라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지켜보라고.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를 쓰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의 공주가 드디어 목욕을 하러 와요. 그런데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올 때 거기에 수행원들이 뭐 할까요? 먼저 주변을 살피지 않을까요? 혹시나 또 뭐 다른, 왜냐? 정변이 바뀐 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의 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의 적들이 있기 때문에 납치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해서 그 주변을 아마 그 신녀들이 살필 거예요. 그런데 살피는데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 폭탄이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데 이걸 보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럴 때 공주가 갖고 와봐라 뭐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러지. 그 갖고 와서 탁 열어보니까 아기가 그 안에서 우네요. 자,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공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그냥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 6절에는 그 아이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딱 뚜껑을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확 알고 지금 건졌을 그때 보세요. 자, 히브리 여자아이가 한 아이가 막 달려옵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눈이 하얀 이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자, 아이가 요 상황은 아이가 막 달려가지고 제가요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아니 여기 보면 당신을 위해서, 이걸 보면 굉장히 아부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꼬마 지금 미리암이 당신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세요.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서 아기의 누구를 불러왔대요?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지금 상자에 있는 아이가 네 집 아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아유, 척 보면 알죠. 왜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를 딱 건지자마자 이 히브리 아이가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막 달려오자마자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 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데려올까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그냥 젖먹이면 그냥 아이가 그냥 젖을 그냥 그대로 먹고 젖이 나오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니 그래 한마디 했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유모를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아주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죠. 알고 있는 아이를 유모가 받았어요. 울까요? 안 울까요? 얘는 누구예요? 엄마구나. 공주라고 하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수권자의 딸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벌써 그냥 그 사건을 보는 순간 척하면 아는데, 아니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이걸 죽이라고 하는 아이를 3개월 동안서 이렇게 키웠는데 커. 그런데 그 큰 아이를 갖다가 지금 내가 딱 보는 사이에 그 아이가 와가지고 유모를 데려왔는데 엄마야. 이걸 보니까 그 공주가 알아챘어요. 자, 한번 따라서 아하, 내가 설계당했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공주가 그 일로 인하여 설계당한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그럼 기분 나빠할 법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모세도 죽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주가 뭐라고 하느냐?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내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공주가 이미 그 아이를 아는 자리에 이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아차 내가 이 설계당했다 속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았더니 어떻게 일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목사로 삼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라고 삼으시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공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목숨 건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를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것을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있는 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세밀하게 살피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하며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공주가 이미 다 알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건 공주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그런데 거꾸로 말합니다. 이제는 데려가다 키우는 그 자리에 내가 양육비까지 대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 키워서 이제는 이 아이가 장성하거든 내게 데려오너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부터 이 엄마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들이 크게 울면 울수록 더 좋아. 크게 울면, 과거에는 울면 어떻게 하냐,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했던 자리에 이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자기 젖을 먹이고 자기가 키우고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한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근심인지를 깨달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실추를 들춰내는 일. 하나님도 덮었는데 내가 들추면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내 실수도 덮고 부모님의 실수도 덮어주고 자식들의 실수도 덮어주고 성도들의 실수도 덮어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닮았구나, 내가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아픈 이야기는 교회가 말이 많고 말이 많은 것 중에 다른 사람 허물 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믿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이번에도 대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 기도 제목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자리에는 혹시 우리의 실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는요, 첫 번째는 목사님 가정 안에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이 안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거꾸로 가정에서 아니다 할지라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험담하고 아니면 또 엄마를 험담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상처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했더니 이미 그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한 자리에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또한 이 히브리 아이가 누구의 아들까지라는 것도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그걸 덮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로 쫙 퍼져나갑니다. 저는 먼저 가정 안에서 제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의 실수를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약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공개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늘 덮어주고,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를요 모세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끝부분 보세요.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말한 걸까요? 바로의 공주가 한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지은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가? 라고 했더니 딱 하나입니다. 그 공주가 무엇했기 때문에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아들이요, 얘는 죽어야 될 것 알지만 이 아들이 누구니 아들인지도 알지만 그것을 덮어 자기 아들로 삼았더니 그 공주가 지은 아들이 민족을 이끄는 모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퍼져서 가정에서 모세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모세가 나오고, 우리 민족에도 모세가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 부모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